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눈은요, 늘 어디로 향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과 여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기약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될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길을 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대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같은 길인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는 있는데 그 마음의 방향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 함께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기약이 찼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차고 있는 시계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 우리의 늙음도 이 시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져만 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또 하나의 다른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 시계가 무엇이냐? 카이로스의 시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요, 이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갑니다. 이 시계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은 가기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달라지시면 그 시계는 멈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시계를 차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기약이 찼다,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할 때가 아닌 것이죠. 당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앞서 보냄심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요, 꼭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을 했던 좋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 이방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변절자 또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저 유대인을 향해서 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또는 갈릴리로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물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먼 거리를 다닐 정도로 사실 이러한 갈등의 구조는요 꽤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기환이 했던 유대인들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되어 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도인 사마리아, 그들을 향하여 경멸한 시간은요 꽤 오래된 갈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전쟁, 이스라엘과 그 앞에 있는 시리아 이런 부분들, 레바논 이런 부분의 갈등들 다 사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이 훨씬 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버러짐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예수님의 길을 주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만일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씨를 말리겠습니다. 저들을 다 멸족시키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이 천둥의 아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성정이 이 제자 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나 과격한 말, 아마 예수님께서 허락만 했다면 이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다 죽일 기세로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적개심과 그 분노심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너무나 무서운 말을 쏟아놓고 있는 이 우레의 아들들. 사실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그 갈등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틀리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을 전혀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망과 관련된 엄청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제자들은요, 면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요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에게 맞다고 사랑하고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죽여야 될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침략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요나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와 같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래요. 말이 됩니까? 원수와도 같은 저들을 향하여 어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요나는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요, 요나를 꽉 붙들어요. 네가 사랑 못해? 내가 네가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할게. 물고기를 준비하고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히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것들, 그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적개심과 그런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55절과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그래, 니들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 사마리아인들만 아니었 알 수 있었는데 저들이 내 길을 막으니 내가 또 베리아로 둘러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저들을 향하여 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 잘했다. 한마디 한번 쏙 시원하게 해. 아니,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되려 주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을 꾸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쏙 시원하게 한마디 던져놓던, 그렇게 심판과 불과 그런 분노를 내뱉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니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 저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고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되려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찔렸어요.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꾸짖고 그 상대를 향하여 불심판을 내뱉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지금 누가 생각이 틀리다고, 나하고 이념이 틀리다고, 사상이 틀리다고 넌 그런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누구를 꾸짖을까요? 사람에도 불구하고 원수, 그 원수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변절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 길은 같은 길입니다.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것이죠. 왜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것을 오늘 이 57절 이후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 58입니다. 길 가실 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순간 얼마나 기뻐했어요.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금 더 해야 제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곤 이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요 생뚱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요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따르리다 이 강한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힘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가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은요,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굉장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러울 것이 없는 최상위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로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빌라도나 헤롯의 마음에 들어서 더 큰 권력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나의 때가 되었구나.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내가 드디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은 자기 출세에 방법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얘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그 말은 참 기특하다마는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뚫 곳도 없는 곳이야. 네가 생각하는 출세와 명예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송을 받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권력과 명예의 길이 아니고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풍요, 아니면 축복의 삶, 형통과 번영의 삶, 이런 것들로만 내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우리의 길은, 인자의 길은 머리 뚫 곳차 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가치를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시작. 아멘. 59절에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야, 얘야,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직접 그 사람을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주님께로 나왔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넌 나를 따라라고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관습을 수록한 규례집인 에는 성전의 예배, 절기, 할례,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우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넌 나를 따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폐륜적인 이것은 유대의 평균 3일이고 길어야 5일입니다. 그러나 장례가 7일간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요, 그 1년 동안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이 뼈만 1년 뒤에 그 항아리를
굴이나 동굴에 안치하는 것까지가 장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례 의식과 장례 기간이 나눠져 있고, 장례 의식은 7일간 진행되지만 장례 의식의 끝까지는요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나로 먼저 이 장례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1년 뒤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이 장남이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장례를 다 주관하고 1년이 지나고 나고 장례를 끝마치게 되면 이 장남은 누구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느냐? 장남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된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밑에 동생들에게, 차남들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장남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의 만일에 이 장남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1년 동안 장례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주관하게 되고 그 상속권도 그 차남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가 지금 첫 번째는 뭡니까? 재산을 채워야만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버려두고 차남에게 맡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재산은 누구?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요. 때문에 이 장남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을 알겠지만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니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하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주님, 조금만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장남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표,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될 그때를 놓쳐버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다음에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역사의 때입니다. 주님 앞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때와 시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죽은 장남 외의 차남들은요 재산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남들을 향해서 어떤 별명이 붙냐면 죽은 자다라는 별명.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장남과는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얘야, 너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남들에게 다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욕심을 좀 내려놔. 네 고집을 좀 내려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교만을 좀 내려놔. 그래야만이 나의 길을 갈 수 있어. 언제까지 그것을 소유한 채 내 길만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욕심은 욕심대로 다 차리면서, 생각은 생각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길만 같이 갖고 있다고 그 길이 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네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네 생각, 네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할 나의 욕심과 교만과 자만, 이것마저도 내려놓아 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61절과 6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단지 그 이유만이라면 아마 주님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연약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리.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멋있던가, 그 성에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성에 내가 놔두고 온 금은 보화가 얼마든가, 그 성에 내가 두고 있었던 나의 기중품들과 나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 지나가 버리고 그 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자꾸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텐데, 내가 큰 붕괴에 땄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인도하고 끌고 겠다는 사실을 뒤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의 삶을 맞춰내려고 하는 나의 이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 네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이야. 십자가의 완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 길을 내가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데 넌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는 것은 방향을 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야. 뒤를 돌아볼 때에는 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넌 연약하니 나와 함께 앞만 보며 십자가만 보며 같이 가야 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온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을 가득히 채워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맞춰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